지난번 자료로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2페이지 중반부에서 봅니다. 사람보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여 찬양하게 하였지만 그건 영원 전의 일이고 인간 세상 나라가 지난 다음에 영세 이후로는 사람 천사들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상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육신을 입은 연단 시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 김명숙 자매가 아까 쉬는 시간에 나비가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로 지난 다음에 꼬치 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아도 꼬치 속에서 나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사실은 나비의 몸을 덧입고 있는 거, 영의 몸을 덧입고 있는 거예요. 꼬치 속에서. 그러다가 내년 봄이 되면 나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애벌레 때는 배추 이파리 뭐 이런 걸 먹지만 나비가 되면 꽃 따라다니면서 꿀을 먹고 살지 나뭇잎파리 먹고 살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되는 빛의 옷을 우리 속사람이 지금 날마다 더 입는 거잖아요.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만큼 더 밝아지고 더 빛이 충만해지는 것이거든. 속사람이 완전하게 빛의 옷을 입고 나면은 껍데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건 누에 고치나 똑같은 거야. 이것은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를,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를 상속받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모임에 자주 오셔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 빨리빨리 이게 덧입어야 되니까 신령체를 깨닫는 만큼 새 옷을 입는 것이거든. 자, 영세전에 천사들의 제사장 체제를 먼저 창조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육신을 입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죠.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된 사람들의 영혼을 연단하여, 그래서 검은 옷 입은 애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 걔들이 없으면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어진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을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들로 삼으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지체들은 한 고울만 달라고 하시지 말고 10고울 달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그만큼 빛의 위력이 먼 지역까지, 넓은 영역까지 다 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의 그 능력과 권위가 많은 영역에 지금 역사될 수 있죠. 세상 나라의 이치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 영혼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김정숙 자매님 10골 받으시는 걸 기도하셔야 돼. 아니, 한 골만 주셔도 감사하겠다고. 아니, 기도를 해도 왜 한 골만 주셔도 감사해. 교황이면은. 아니, 손바닥 많은 놈 한반도 반토막 딱 쪼개가지고서 서로가 잘났다고 남북간에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싶어요? 주석궁에 앉아 있고 싶어요? 백악관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그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얼마만큼 몰아내고 빛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빛은 다른 모든 어둠의 권세에 있는 영역을 다 뚫고 나가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담 세계의 이 전의 창조에서는 영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영들이 어둠의 천사들도 있지만 빛의 천사들도 있어서 어둠의 천사들을 통해서는
매질을 좀 하게 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고, 매맞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점점 사람이 육성이, 죄성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빛의 세계로 자꾸 온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결 조건일 뿐인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둠의 천사와 빛의 천사를 교차적으로 직접 보내서 가르쳐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면은 잊어먹지를 않아, 없어지지도 않고. 나도한 형제한테 가르침 받은 것은 오래 지나면 나 그거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놓으면은 절대 잊어먹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 놔야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응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덮는다라는 뜻은 덮는 그룹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것은 원은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범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덮는 그룹을 스랍이라고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덮는가? 사람의 죄성과 흠결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가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죄인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왜? 내가 죄가 없으면 떳떳한데 뭐 덮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뭐 말다툼 하다가 막 이제 문제가 되면은, 아이 그래 알았어 그거 덮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죠. 그것은 없는 걸 해야다고 그 말이잖아. 그런데 아니야 그거 들통내야 돼 막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한번 해봐라 이거. 그럼 너는 없냐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초동에 가야죠. 서초동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덮는 그룹은 실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고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직무다 이거예요. 직무. 그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용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갑니다. 이 여자가 고대했던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의 직무는 죄인들의 신앙 양심을 참수하는 사탄의 고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대 앞에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성경이 딱 정죄해놓고 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자칭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건 거짓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기나 구원받으래. 자기가 남 찍어 누르는, 오늘 말씀에는 간포가 가득해져서 그 교만 때문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간포해져 가지고서 그냥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느냐. 아니 전화 잘해 전화. 왜 남 얘기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 자기만도 묻으면 불쌍히 여기고 저 시체가 아주 이런 점에서 덜 깨달아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시지 못하고 있는, 뭐 벗어나시지까지는 아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입혀서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은 이제 5대는 때리지 말고 한 대만 살짝 이렇게 치고 가는 검은 옷 이분에 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달래주는 정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바꿔지죠. 하나님께서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강포하게 찍어 누른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구속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혀지고 그리스도가 속사람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라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우리들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거듭난 영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 즉 빛으로 자꾸 속사람이 덧입혀진다 이거예요. 군뱅이가 나비 되는 얘기요. 군뱅이 때는 징그럽죠. 그래서 육신의 얼굴에다가 분 찍어 발라봤자, 군뱅이한테 분 발라봤자 군뱅이지, 뭐 그게 그 군뱅이가 뭐 딴 거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게 육신의 얼굴에다 찍어 바르는 것도 뭐 그렇다고 또 나도 이게 화장품 발라지 발라도만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고 적당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너무 막 그냥 막 무슨 장녀도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만세 고개 돌릴 정도로 막 향수 막 온몸이 다 뿌려대가지고 이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남편한테서나 그렇게 해. 밖에 나갈 때만 그러지 말고 남편 들어올 시간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자기 속사람을 단장해야지 겉사람을 백날 꾸며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보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자, 육신의 몸에는 마귀의 산 인격인 죄가 들어와서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느냐 죄가 왕노릇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사람이냐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연약한 육신에 의하여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군뱅이한테 화장품을 발라도 여전히 드러나는 것은 흠결과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로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게, 그렇다면 뭐 화장품 많이 바르게 이게 화장품 장사 해주면 좋죠. 그런데 쓸데없는 화장품 사시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데 다니면서 그 값비싼 돈 주고 화장품 사러 다니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해야지. 근본적으로 혈과 육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치장하고 단장을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직 입에 붙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내야 된다고. 그것은 생명이 바꿔져야 되고, 육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가지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더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위로부터 오는 저수로 빛으로 내가 더 옷을 입혀져서 속사람이 완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지, 무슨 놈의 어제까지 거짓말 5번 했는데 오늘은 2번 하고 3번 하고 이런 거 날마다 그렇게 왜 어제 5번 했는데 오늘 4번 해야지 5번 똑같이 했냐고 찍어 누른다 해서 거짓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 거짓말을 없애려면 주님께서 검은 옷 입은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러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이 임해서 그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그 영이 거짓말 하게 만드는데, 처음에부터 거짓말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투로 슬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고 나면 거짓말 한 것이 사단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점점 확대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을 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대서 자꾸 더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지 뭐. 그렇게 해서 만무 중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아주 완전히 낙인이 딱 찍혀버려야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버르쟁이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뜨끔하고 밀어내고 아래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속에서 막 이 왼수 이놈이 또 왔네. 엊그제 나를 그렇게 생사람 죽여가지고 산송장 만들죠. 거짓말 온천 안에 뽀록 나면 그 사람 고개 들고 살 수 없잖아요. 나 산송장 만들어 놓고 나서 생매장까지 다 시켰는데 무엇가 아직도 남아서 나한테 또 왔냐 이 거짓말하는 더러운 귀신아 해가면서 대적을 할 힘이 그때서 생기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을 잘 꾸며대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꾼이 돼버려. 사단이 벌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것도 아닌 것인데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확대되더니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싹 몰고 가게 만든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막 거짓말을 점점 더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걸 당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허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면은 다시는 앙알거리지를 못해. 육이 살아있을 때는 저 사람은 이렇게 대우도 잘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나는 이게 뭐냐고 하다 나중에 가서는 차라리 주님 나 죽이세요 이렇게 다 하죠. 그 안 해본 사람은 또 이제 그것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이것도 좀 심한 얘기지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아이나 너 인제사 너 안 죽어서 내가 너하고 씨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당하는 네가 더 힘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힘든 거야. 인제서 너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 너 그럼 내가 이제 죽여줄게 하고서는 2대만 때리라고 해서 검은 옷 입은 애를 보내는데 걔는 오면은 뒤로 눈치 슬슬 하나님 쳐다봐가면서 몰래 3대를 더 때려버려. 아주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거지 뭐. 그냥 좋게 물러가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나 죽여주세요 하던 소리도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고 덤볐지. 타작을 완전하게 타작 딱 당하고 나면은 요즘에 뭐 신옥중과 누가 타작한다고 뭐 할아버지 손잡고 때리라고 했다고 그 유튜브에 나오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타작하는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친히 가르쳐 놓고 나면 하나님의 두려운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겁이 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기르시는 것이지 사람이 막 강포한 말로 막 찍어 누르고 막 왜 이랬냐 저랬냐 꾸중한다고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이런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나중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당할 때 엊그제 가서 뭐 1달 전에 2달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는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그 전에는 나 죽여 이러고 덤비게 돼 있는 거거든. 죽이라고 그러면 너 이놈아 덜 맞아서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서
맺히는 검은 옷 이분에 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후려쳐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잭소리도 못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방자에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데는 아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자기만 답답해. 하나님이 누가 답답하겠어.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교계가 은혜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구원의 방법을. 자,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믿은 사람이 믿기 전보다도 더 심한 범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얻어 걸린 거지.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절대 그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직접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엄미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양면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인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심판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거짓 복음인 거예요. 자, 인용한 잠언서 24장 16절부터 18절 읽어 나갑니다. 대저 의인은 한 번만 넘어진다? 이렇게 많이 넘어지느냐고. 많이 넘어져 보면 사람이 폭이 넓어져. 이것에도 넘어져 보고 저것에도 넘어져 보고. 한 번 넘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버러쟁이를 고치려고 메슨이 왔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기 자식이 넘어졌는데 웅냥웅냥 너 잘한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부모는 징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7번 넘어졌으면은 7번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잖아.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데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위로하는, 격려하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가 또 있었다 그런 말이야. 넘어뜨리는 것은 사탄이 넘어뜨린 것이지만,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범죄를 하게 유도를 하지요. 범죄를 딱 하고 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걸어서 송사를 해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게 양심의 기능이죠. 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뭔가 엉뚱한 짓을 했어, 엉뚱한 생각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어떤 짓을 했어. 그러면은 사탄이 즉시 나를 걸어서 송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거룩한 율법 말씀에 율법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도 이런 짓 했잖아 하고 고소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하면은 나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사단은 막 문서를 이만큼, 세상 나라 재판하는 것도 보면 검사들은 이만큼씩 막 문서를 준비해가지고 재판장 앞에다가 다 제시해 놓고 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어떻게 했고 다 막 송사를 하잖아요. 그게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옆에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피고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변호사잖아요. 이제.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원인을 한번 따져 들어가 보자. 꼭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 이거. 원래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작정하거나 결심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걸 판사 앞에 자꾸 고소를 해야 되거든. 악의 영이 이 불쌍한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게 해놓고 나서 지금 송사장을 이만큼 해가지고 재판장님 앞에 이걸 갖다 제시를 했으나 원인은 고소하는 저자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다.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심판은 저놈에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조사해 본대요. 다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라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형벌을 안 받느냐? 예, 이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에 대한 것은 은근히 형벌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영원한 완전한 심판은 그 일을 하게 한 마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구원 방법이요. 야,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재앙이라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 교만이 원인이요. 예. 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요. 때를 따라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죠. 이때 이런 이유로 넘어지고 저 때는 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하니까 7번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는 함께 하는 거다 이거예요. 넘어져 보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움을 받아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나의 구원은 인간의 선이나 옳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완전히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굴복하게 돼 있어. 순종하라고 이제는 검은 옷 입은에 보내지 않아도 자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인 거예요. 야, 주님의 은혜는 넘어져서 기쁨 중에 탄식하며 정말로 절실하게 메시아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생이 다하기까지 사단의 사자를 붙여놔도 그것도 은혜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죠. 내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내가 육신이라고 하는 혈육의 이 육신의 몸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람은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는 감히 못하게 듣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이 벗는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미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이 혈과 육에 있는 육체 속에 마귀가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야 되는 것이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냔 말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육신을 무조건 벗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거듭난 영혼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빛으로 완전한 영원한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빛의 옷을 입고 완성될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입혀놔두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거 벗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 있는 한은 80 먹었어도 조심해야죠. 90 먹었어도 조심해야죠. 나는 90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게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90 먹은 사람이 죄 더 크게 저지를 수도 있어.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자아라는 것은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겠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은,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결탁되지만 혈과 육에는 육신의 마음, 옛사람은 혈육에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 이놈의 공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놈의 공. 나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이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눈 돌아가는 거 보면은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투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방자 행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역자들이 흔히 이제 이러는 건데,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예를 들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 긁어내려야 되잖아요. 끌어내려야 지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넘어지면은 좋아하죠. 그럼 그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 고소하고 온 세상에 광포고요. 이놈은 이런 놈이다. 얘가면서 자기는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꿰차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그 사람 넘어진 거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7번 넘어졌던 사람에게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앙으로 망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나들 못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참 자기의 의에 붙잡혀 있는데 무슨 재주로 일어나겠어. 그래서 은혜로 일어난 사람을 함부로 그래서 교회 중에서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구 과거에 어땠다더라 그 사람 시집을 2번 갔다더라 3번 갔다더라. 나는 시집 5번 가게 했으면 한 번 더 가려고 할 사람이요. 남 얘기할 것 없어. 많은 남편 품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인생이 평탄했겠어요? 불쌍히 여기야지. 얼마나 모든 조건이 안 좋으면 그러고 다녔겠어. 한 남편 만나서 일부 종사에 가면서 일생 마치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 이거. 우리는 넘어진 지체를 위하여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지 함부로 비방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넘어뜨리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능자의 주관에 달렸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능력도 그 전능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넘어뜨리시고 그분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주관에 있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그 인용이 됐어요. 나무의 종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넘어진 것 보고서 기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이거든. 이 사람을 친히 가르쳐서 다시는 방자에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원래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그분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는데 죄덩어리를 입고 온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가 얼마나 많겠냔 말이야.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히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걸 완전히 바꾸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 주님의 은혜는 14페이지로 갑니다. 넘어져서 구덩이 깊은 곳에 빠져 메시아의 건져주심을 기도할 때 더욱 많이 그리고 크게 임할 수가 있으니 누구를 엄히 징벌하시고 난 후에 그를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것은 그를 온전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이나 솔로몬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크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주심을 받으며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자칭의 느린 위선과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어떻게 서로가 다른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기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안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막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영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친히 길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떨게 마련이요 이제. 그래야 구원을 얻은 사람들 보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벌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징벌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징벌받을 짓을 안 했어. 예를 들어 넘어진 적이 없어. 그럼 징벌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버르쟁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검은 입은 애를 보내가지고 미혹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속아서 딱 넘어지면은 사탄은 즉시로 딱 송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양심에서 송사를 계속 받으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나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하다. 메시아의 구원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피 묻은 손으로 신앙 양심을 청결케 해주고 덮어준다. 이게 피로. 하나님 앞에는 그가 범한 죄가 없는 걸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건너간다 이거예요. 뭐고 6월절이라고 그래. 6월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건너뛴다 이거예요. 없는 걸 하자. 덮어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죠. 엄연하게 있었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게 만드는 메시아가 하는 그 직무,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 사람에게 와서 친히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딱 덮여져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안 본다 이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모든 흠결과 죄과들에 관한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범죄했다 해가지고. 이게 복음인 거다. 천사들보다 훨씬 못한 연약한 육신을 입혀 죄악된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금갈대 청량으로 심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오죠.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영혼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 온 처소 흰옷으로 완전히 천사와 동등된 모습으로 덧입혀진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믿지도 않고 예배당에만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은 그의 영과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상태가 그대로 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잖아.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말씀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금갈대 청량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얼마든지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뭐 1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2시간이나 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그 터가 완전히 닦여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자, 이제 4장 27절 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자에게 구원의 선물, 생수의 물을 지금 길어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관심 없었고 제자들도 지금 이 구원이 뭐고 메시아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어떻게 오시고 이런 거에 대해 제자들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면 좌편에 우편에 누가 그 자리 차지하고 앉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상태였다 이거 제자들이. 이 여자와 남편이나 5이 있는 여자였었다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봐도 겉으로 봐도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은 물어봐야 되잖아. 지금 그 여자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는지.
물어봤으면 지지자들에게 내가 하늘로서부터 구원의 선물 가지고 가지고 이 여자 구원시켰다. 이러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한테도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이런 진리 증거 하면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못 듣던 소리 말이요. 뭔 놈의 구원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축복받아서 육신의 일을 소모하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로 뿅 하고 가거나 죽지도 않고 막 뿅 하고 휴가되거나 그래야 되는 얘기지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이런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친히 기르심을 받느라고 검은 옷 입은 전사들, 흰 옷 입은 전사들 교대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시달리게 만들고 다시는 죄악된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탄의 사자를 평생을 그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붙여놔둬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사람은 넘어져서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탄식해가면서 주님 나 여기서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해본 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아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자기 앞에 와서 내가 바로 그야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겠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뭐 하려고? 나의 지난 모든 과거의 죄과와 허물들과 흠결들을 덮어주러 오신 것이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뭐 억대 단위로 뭐 11조 헌물 내고 그러니까는 장로님이고 그러니까는 뭐 준대로 가고 그런다면 돈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그게 만약에 구원의 도라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가르치는 것만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종들을 보내서는 먼저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앞선 종이 생명의 체험을 한 것을 말씀을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아는 것을 생명이 된 것을 가르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 그럼 자신에게 그런 어떤 상황이 연결이 될 때 아멘.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염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불러 세우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건져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자 행하게 돼 있어. 자기는 뭐가 된 줄 알고 있고.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